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로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였고, 그것을 구원의 감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복음의 그 감격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디모데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들을 지켜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게 되고요, 또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모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대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 나오는 한 배구공인데요, 이 배구공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윌슨이라고 합니다. 왜 윌슨이라고 하나요? 배구공 회사 이름이 윌슨이었기 때문에 윌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톰 행크스는요, 바쁘게 살았던 페덱스 직원으로 나옵니다. 너무 열심히 바쁘게 살았던 이 사람이 항공모를 가지고 가다가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 무인도에서 4년간 살아내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유일한 친구가 누굴까요? 좀 전에 사진에 나왔던 윌슨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톰 행크스가 이 윌슨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참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 윌슨이 나중에 머리도 자라요. 이렇게 풀도 꽂아서 머리도 자라게 만들면서요, 정말 사람처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갖고 왔던 페덱스 택배들을 다 뜯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별로 유용한 물건들이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이 무인도에서 삶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인도 같은 곳에서,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생존 키트다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 무인도를 가게 된다, 광야 가운데 가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불을 붙이기 위한 그 라이터 돌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큰 칼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밤에 무섭기 때문에 또 손전등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다칠 때에 그걸 치료하기 위한 응급 약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윌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던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 에베소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던 한 가지를 지금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과생인데요,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면은 몇째를 찾고 싶어요? 둘째를 찾고 싶어요. 둘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6장까지 다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첫째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첫째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첫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의 첫째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살아갈 수 있는, 에베소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목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에베소 시대를 살아가고 에 있어서, 복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만큼 잘 되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기도의 걸음마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밖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뛰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껏 누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30년, 40년 되었는데 기도의 나이는 몇 살쯤 되십니까? 이제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하는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약하여서 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지만 고난당할 때에 기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못할 것이라 그래요? 기도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우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레시피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시피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 넓은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는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요, 긴급한 일에 대한 기도를 간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기도라는 것은 보편적인 일에 대한 기도를 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도구라는 것은 억울한 일에 대한 기도를, 또 감사라는 것은 축복된 일에 대한 기도를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간구라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간구이고요,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 사귐이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고, 도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구다, 중보기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은혜를 주신, 축복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는데 너무 좁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기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아직도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가정의 기도를 넘어서지 못할까요? 가정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기도가 그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역을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이것은 너희의 밥이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가정의 기도 제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열방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 것,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시면 복음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기도도 이 지경을 따라서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 유대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땅끝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넓혀야 될까요? 얼만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라. 그냥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거리도 있고 또 권세도 많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됐던 그 시대의 임금이 누구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한다면 이 기도 요청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임금은 누구냐? 그 당시 시대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예요. 네로가 다스렸던 그 시대예요.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회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내는 것, 레시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인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레시피며 예수님도 그런 레시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들까지 기도하라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뛰어넘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기도는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박해했던 이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감옥에 갇혔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로 변화됐던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로 변화됐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기도 때문에 그는 변화됐던 거예요. 사도행 7장 60절 말씀 보시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그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했던 그 기도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 말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313년에 이르렀을 때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복음이 이 로마 땅을 변화시켰을 때 그 복음이 그 길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로마 시대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년, 300년 후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됐던 것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워하는 나라, 우리 어렵게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지금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중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관없어 보이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을 활짝 넓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 사진은 아닙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요, 1971년에 청계천에서 세워진 활빈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제가 아닙니다. 저 아이는요, 지금 요르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아이고요, 저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 계신다고 2014년도의 기사에는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렇게 기도했어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꿇어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 추운 바닥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아이들 깰까봐 다 들쳐 엎고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저렇게 강제적으로 엎혀서 가서 새벽 기도에 갔던 분들 많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엄마가 업고 나가서, 새벽 기도 업고 나가서 기도하고, 데리고 나가서, 비록 잘지언정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물려줬던 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물려주기 원했던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걸 가르쳐주고 원했지요. 또 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다른 모습인데요, 저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저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세대를 이루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기도를 물려줄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물려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철학 때 나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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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먹을 거 없고 배고파하는 그 시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왔어요. 지금 해외 나가면요, 해외에서요 한국말로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요. 통성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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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 기도를 배웠다면 그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모두에게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시대, 핍박의 시대, 그 우상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기도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을 넓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혔던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신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 그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들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물로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통하여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된 로마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었고 로마가 변화되었고 한국 땅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도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북녘 땅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평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북녘 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선교사를 핍박하는 그 중국 땅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칼로 목 베는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만 하기도 바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뀌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의 지경을 활짝 넓힐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먼저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을 활짝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북녘 땅, 중국 땅, 이슬람권, 이스라엘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허락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은 고대하고 계세요.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달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열방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충만한 그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대하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고대하세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의 지형을 넓혀라.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형을 넓히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켜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도 벅차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일반적인 기도를 드리고 도고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게 되었을 때, 로마가리의 수교를 믿게 되었을 때 그 땅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이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보다 더 고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주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면서 권면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넓은 기도의 지경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